오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입니다. 15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면 요한이 침례를 줬죠.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죠. 뭐 가지고요? 결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그 왜 논쟁을 벌일까요? 그냥 침례를 주는 건데 왜 논쟁을 벌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구약 말씀을 쭉 찾아봤죠. 자기들은 이제 씻는다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작은 차이를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말을 했는데 앞뒤 잘라먹고 들으면 오해가 심하죠. 근데 미국이 유난히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는 문화가 있어서 너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꼭꼭 사인 받고 여긴 in writing culture죠. 그래서 뭐든지 다 써서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That's what you said 이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했어도 앞뒤를 다 살펴봐서 그 사람이 정말 That's what you mean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뒤 잘 따져봐야 해요. 똑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자신이 저자세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내 맘대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면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하나님 신앙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행위로 정해주신 그대로 하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니네 선생 요한이 침례 준다고 하면서 떠든 소리가 정말 듣도 못한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 이런 기사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인가 나온 기사 아시죠? 바리새인 그러면 보통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회 통념적으로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자꾸 이 발음이 새는 거 고쳐야 되는데 통념적으로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두 부류인데 누구냐 하면 세리예요. 세리. 텍스 컬렉터. 돈 뜯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부의 수하가 우리나라 같으면 총독부의 수하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고 했던 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때는 농업국가인데 곡식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 책에 우리 있는 역사책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되는 곡물 있잖아요. 그것 다. 그러니까 전라도에 할당하고 경상도에 할당하고 함경도에 할당하고 한 거 다 합치니까 그 당시에 2천 몇백만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 껍질 뜯어 먹었다 하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만드는 걸 다 가져가니까 군량미로 다 뜯어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 총독부 아래에서 세금을 뜯어갔던 유대인 있잖아요. 텍스 컬렉터들, 세리들.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다 이랬거든요. 또 하나는 음란한 창기 있잖아요. 몸 팔고 다니던 여자. 그 두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죠. 주로 돈. 그래서 만몬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리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 만몬 경고하시기 위해서 세리를 죄인으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창기는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음란한 짓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텍스 컬렉터, 세리를 그렇게 등장시켜 놓으신 것이고 창기를 등장시켜 놓으신 건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했던 텍스 컬렉터 둘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당연히 그 바리새인은 교회 문을 열고 당당히 가서 맨 앞자리 딱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텍스 컬렉터는 교회 문을 못 들어가요. 나는 너무 더러워서 교회를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텍스 컬렉터는 하나님, 내가 저런 죄를 저지르고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바리새인은. 금식도 잘해, 기도도 잘해, 헌금도 잘해, 이웃 보고 구제도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그 세리의 기도는 안 받아주세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하고 요한의 제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 있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빠졌어. 뭔지 아니? 회개야.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희들 이거 안 하고 살아. 이거 안 하고 살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니까 도울 사람 있어. 그래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일 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는 거죠. 그럼 뭐 하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보통 사람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이 텍스 컬렉터, 세리. 이 두 사람 예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는 회개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교회 문도 못 열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 문도 못 열고 들어오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땅을 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가슴을 치면서 울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존 맥카튼 목사님이 리거렌의 Purpose Driven Church를 비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책은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회개는 빼먹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행문화니까 뭐 하나 대박 치면 전부 쓰죠. 그래서 리거렌이 했던 40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교회에서 갖다 쓰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빠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무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식해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식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 아느냐 그게 아니라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비밀을 못 깨닫는 사람을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회개를 안 하고 성공 거두는 이야기를 책을 써내는데 모든 미국 기독교인과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그 책을 사서 보느냐.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 하면 저거보다 더 팔렸어요, 여러분. 긍정. 그 있잖아요. 긍정의 힘보다 더 팔렸어요. 월마트에서 팔아요, 월마트에서. 팔리고 난 끝에도요, 2, 3불에 안 팔리고 12불 99에 가서 보니까 12불 99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팔린 책이에요. Purpose Driven Church. 그 다음에 그게 대박 나니까 Purpose Driven Life.
이런 거 계속해서 만들었죠. 2탄, 3탄. 그런데 존 맥가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없대요. 회개 없는 부흥, 회개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늘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막 물이 넘치듯이 드러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가 커지고 돈 많이 모아지고 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요한이 와서 침례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죠. 충돌한 거죠. 그런 논쟁이 있었음을 정결 규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선생인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스승님, 원래 침례는요, 좀 일찍 해놓으시죠. 그거 저작권 어떻게 좀 이렇게 해놓으시지. 저게 예수라는 자가 뭐 침례를 하던데요. 원래 스승님 건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예수는 또 다른 침례를 사실은 베풀고 계셨죠.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의 일부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마디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원래 침례를 내가 베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뜻을 온전히 다 담아서 그 뜻을 성취해낼 사람이 나는 원래 아니다. 나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해놓은 말이 뭐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쓰러져야 될 사람이고 그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죠? 절대로 목사들이 흥하면 안 돼요. 목사는 자꾸 망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니까. 흥해져야 되는 거, 나타내야 되는 거, 그분은 예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똑바르게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0.0001%라도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면 그만큼 예수에 대한 것이 빠지게 돼서 그건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냥 종이에요. 종.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킨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도 쇠하여져야 되는 존재고 저를 통해서 예수가 흥해져야 되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요즘에 목사들 너무 존경해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이전에 그 목사님 가르침을 많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오래전에 다니시던 교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요,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나이가 한참 적은데도 저 보시면 손을 앞으로 모으셨어요. 물론 그걸 뭐라 그럴 거 없죠. 사람을 존경하는 건데, 존중하는 건데. 근데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행동처럼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 눈에는 나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이. 그러니까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 함부로 된 거 막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존중은 하시되, 그렇죠? 존중은 하시되 뭐로 존중하냐 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받은 자로서 그것으로 존중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가 나보다 승한 사람이고 나는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도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똑같아요. 내가 어부로 살든지 농부로 살든지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또 지난주도 끝냈죠. 근데 사실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제가 나름 눈높이를 확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낮 피부에 와닿지 않게 자꾸 예수 얘기만 하다 보면 나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나머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한 말씀인데 지난주가 1편이고 이번 주가 2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침례를 주시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이신 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현현하셔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믿지 않죠.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3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러면 결코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방면의 지식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윤리와 도덕도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고 들은 건 하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받아들여요. 제가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이죠. 당연해요. 예수가 직접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수가 훨씬 많죠. 예수도 건지게 몇 명 안 돼요. 심지어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 가지고 5,000명, 20세 이상 5,000명을 먹이셨으니 만약에 아내 있고 뭐 자녀 있으면 그게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이셨어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전에 너희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가시같이 생긴 그 조그만 만나 먹은 거, 그때 예표된 게 지금 이거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이야. 그리고 그 떡은 생명의 떡이 나 말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 몸이 이전에 너희들이 먹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가시 같은 만나, 그 떡,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떡, 거기에 예표되어 있던 것이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었던 나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먹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죠? 먹고 배부른 게 기분이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뜻 그리고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도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크도소이다. 나를 이와 같이 크신 은혜대로 궁핍함에 남겨두시 아니하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며 그렇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시고 이와 같이 사회에서 근사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랬을 때 예수가 뭐라고 말하죠? 그 무리들에게 제자라고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차졌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건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증언을 받지 않죠. 증언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세상 임금이 좀 많아요. 오바마도 세상 임금, 박근혜도 세상 임금, 세상 임금들이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 그들은 내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리고 35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렇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손에 무엇가 주어졌냐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 하늘 권세가 주어졌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이가 증언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고 들은 거. 땅의 것이 아닌데 그걸 듣고도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걸 듣고도 못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상 임금을 내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미안하지만 고용주가 너 월급 줘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제도 때문에 이 제도에서 내가 성공해서 어느 자리를 차지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놓으신 것,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이방신에게 가져간 너희들 재물, 그것도 다 사실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왜요?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로마서 말씀대로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모든 일들. 사람의 역사, 휴먼 어페어스 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셔서 운행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꾸 잊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돌아감이라. 그분이 최종적 심판자로 다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실 때 조금도 사람의 뜻을 안 담아 놓으신다. 자신의 하늘 뜻을 설파하신다는 거죠. 그 뜻을 이뤄나가시지. 가만히 보니까 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니? 그리고 그걸 들어보고 나서 그대로 하시고 자 그러면 너는 니네 나라 사람은 니네 사회는 무엇을 원하니? 그래서 그래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땅의 일이니까 그거 안 해요. 그건 땅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으신 그 하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세상 일과 또 신자의 삶은 다르지.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금 긋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와서 우리 세상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얘기 하지 맙시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건데요. 세상 일이 어디 있고 하늘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늘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잘 깨달으셔야 해요. 그런데 잘 못 깨달으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쥐어졌다라는 거죠. 그분이 왕이다라는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새로 들으셨으면 아직 늦지 않으셨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지우시면 지우실수록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나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놓으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심심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자기가 따로 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하면 성령의 파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일하심이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아도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마귀를 동원해서 그를 불러내서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당해 주시죠, 일부러. 그렇죠?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성령은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자, 너희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을 거야. 하나는 부자로 살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세상에 유명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 이거 네 거야. 그래서 갖게 되는 시험. 그 다음에 40일 금식. 너무나 형편없이 처해져 버리는 거죠. 다 털리고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맞지? 하나님의 자녀 맞지? 너에겐 절대로 고난이 닥치지 않을 거야. 고난 닥치더라도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갖고 온단 말이죠. 자, 문제 없어.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와 같이 고통을 이렇게 주지. 여기에 돌 잔뜩 깔아놓고 바위 같은 거 깔아놓고 쾅쾅 부닥치게 만들게 이렇게 세상이 조성되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 발이 그 바위에 부닥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너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면서 마귀가 시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뜻을 다 이뤄내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공생의 사역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라 하면서 하나님 등장,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셔서 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잘 알으셔야 해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죠. 내주하시는 하나님, 요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읽으셨다고 했어요. 거기 예언에 뭐라고 나왔죠? 이전에는 전부 다 성령이 제사장, 왕 이런 특정인에게 그것도 temporarily 임시로 임했죠. 임시로 임하니까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임시로 그리고 위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모든 믿는 사람, 그렇죠. 이전은 일부인데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임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게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걸 요엘서에 예언을 해놓으시고 오순절날 성취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아닌 사람도 다 성령을 받고 선지자 아닌 사람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왕이 아니더라도 성령을 받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이제는 너희들이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해놓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구약계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폐하셨어요. 폐하시고 이제 우리 보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러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나라다. 내 나라다. 너희가 성막이다. 성전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다. 그리스도 나라다. 우리 보러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보러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받는 거죠. All believers. 옛날에는 일부만. 그런데 다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는 동시에 우리도 성령을 받는 거죠. 똑같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어떤 존재시죠? 성령님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냥 같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읽어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He knows everything 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무슨 식과 법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아닌가? 제가 딴 데서 봤나? 궁금해서 아무튼 팟캐스트 어느 방송에 들어가서 댓글 한번 쫙 봤어요.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들어서 봤는데 거기서 썼나? 아니면 김동훈 목사님 댓글에 썼나? 그런데 하나님의 식과 법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에 예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그 예수와 연합됨과 동시에 우리도 성령과 하나가 되죠.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라든가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성령 받는다. 이건 틀린 교리예요.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알만한 것 있잖아요. 알만한 것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모든 부분에 관해서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왜 몰라요? 알죠. 깨닫죠. 왜 몰라요? 영생이 뭔가를 왜 몰라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알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무도 하나도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That is true.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이렇게 sealed. 그렇죠? seal하는 거예요. 인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인침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가서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계시록은 덮여있는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사실은 unfold, 이 비밀을 unfold, 여는 책이에요. 덮여진 것이 아니라. fold는 덮는 거잖아요. unfold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잘 많이 못 들어보셨으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4개 보이나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은 누구죠?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마에 인을 쳐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인침은 이름을 인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가끔 소 보면 이렇게 도장 찍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1절, 2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분명히 더 이상 새하늘 새 땅에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물을 창세기 할 때 두 종류의 물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런 생명수. 그리고 에덴 동산의 네 강, 이거는 물은 물이 돼 생명수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그냥 육신의 물인데 그때에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다오라고 말씀을 했었을 때 야곱의 우물의 물은 육신을 위한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을 때 그 물도 여전히 생명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되심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하며 그랬을 때 물이 없는 세계는 저주와 환란이 없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또 이와 같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길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강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강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체육, 예술, 그와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큰딸애가 수완 레이크, 백죄 호수라는 거를 보고 왔어요. 미국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경우는. 그거 아마 뭐 몇백 불, 1000불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학교가 부자 학교니까 미국은 사립학교들 부자잖아요. 그렇죠? 2억 불 도네이션 했대요. 그 학교에다 누가 작년에. 재작년에 1억 불 도네이션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비싼 티켓을 주는 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짧게 전화기로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짧은데요. 우리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음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는. 그게 오케스트라 음으로 쫙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에 발달됐는지 연극 같은데 뮤지컬 같은데인지 아니면 그 발레에서도 와이어 액션을 쓰는 것 같아요. 뒤에 깜깜한데 뒤에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백조들이 하늘로 두 줄로 쫙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음악이. 야, 그거 보고 짧은 장면 보는데 가슴이 찌릿한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저도. 그와 같은 것들을요, 즐길 수 있는 세계가 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나라가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12달 동안에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들을 내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걸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길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시간을 초월한, 그렇죠. 그러한 삶이니까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게 된대요. 그때는. 우리 지금은 못 봐요. 눈이 다 멀어버린다고 했죠, 성경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 얼굴을 볼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제 아내랑 떨어져 젊었을 때 돈 벌어보겠다고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살고 난 이렇게 해서 돈 또 벌을게 이러고 살아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어서 이제 막 노는 날 토요일 날 밤에 하면 이제 막 먼 거리 한 3시간 떨어진 데 있었으니까 운전해서 갑니다. 딱 가면요. 달밤에 저기까지 집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심장을 가지신 그분.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요만큼도 탓하시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세상은요 무슨 뭐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잘난 놈 못난 놈 막 자르고 나누잖아요. 그렇죠. 막 구별하고 뭐 막 못난 놈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왔니? 그런 사람은 왕궁에나 가야 있어 라고 하면서 번지수 잘못 찾았다 그러죠. 요한의 제자에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옷 입고 계셨겠어요? 요한처럼 똑같이 입고 계셨겠죠. 그냥 그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냥 그 낙타 털 그거 좀 어떻게 구해다가 그거 갖고 대충 뭐 해서 입었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고, 즉 그때는 옷 입은 거, 한국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명옷 하얀 거 입고 있었지만 우리 드라마 보면 사극 보면 좋은 그 귀족들은 그 막 비단 옷으로 색깔 있는 옷 입었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는 4가지 색깔이 있었대요. 그래서 왕복에는 무슨 색깔, 뭐는 무슨 색깔 해서 4가지 색깔로 신분을 구분했다는데, 그거로 구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혹여 교회에서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영어로 사전 찾아보니까 영어가 없어요, 이런 영어가. 패밀리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끼리끼리. 우리 닥터 계신데, 닥터는 닥터끼리. 뭐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끼리,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생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기분이 얼마나 째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진짜로 도장 꽉 찍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거 아니죠. 그의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치 바다라고 하면서 무슨 666이라고 또 인치는 거 있죠. 그거 겁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표시를 하거나 그런 거로 인식을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그런 것들을 짐승의 수 666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다 진짜로 표시하거나 오른손에 표시하거나 이마에 표시하거나 무슨 여기에다가 뭐 verific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칩 그걸 넣는 거, 그런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13장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13장의 16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하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 이건이라 그랬죠. 그런데 짐승의 수라고 했죠. 왜요? 이 사탄을 적그리스도로 엔타이크리스트를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라고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엔타이크리스트를 뱀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으니까 짐승의 수,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의 수를 또 사람의 수다, 이 66가 사람의 수다라고 왜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의 구원사역, 그의 심판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래서
교회들아,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니네들이 천사도 심판하는 거야. 졌지. 니네들이 천사도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그와 같은 하늘 권세를 너희에게 줬는데 세상을 판단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일 따로 교회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신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 사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악한 일을 행하니까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 seal, 인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과 그의 지시대로 살고 있다. 사탄이 그래 너는 이제 내 종이야, 내 부하야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인친다는 말이고, 사탄도 이제 너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런데 이 인침받는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성경은 여기 안 써갖고 왔는데, 사탄이 말이죠. 세상에는 짐승을, 뱀이라고 사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두 종류의 짐승으로 짐승을 만들어요. 이 사탄이. 사람이죠, 사람. 근데 짐승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거죠. 사람인데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사탄이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 자신을 따르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데 그걸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제일 처음에 뭐를 만드냐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걸 만들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파워를 주죠. authority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세상 임금, 세상에 있는 굉장히 힘센 사람이나 그룹, 이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것도 사탄이 만드는 건데,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는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파워를 주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파워를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아직은 없는데, 나중에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슬렌더러,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파워를 받냐 하면 세상 임금. 그렇죠. 우리 보세요. 종교 이 지도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막 챙겨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걸 봤는데 나중에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이 거짓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 있잖아요. 가짜 선지자들하고 뭐 갖고 했냐면, 자, 너희들 여기에 재물이 있어. 그리고 기도해봐. 그리고 나도 기도할게. 너희들 850명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기도해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들어갔거든요. 이 850명하고 한 사람하고 붙은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850명의 기도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물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무당이 7, 8월에 물 조심하세요. 그럼 진짜로 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구약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즉 가짜 목사들이, 가짜 중들이 뭘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일까지 해요.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죠. 지금도 병 고쳤다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 이러고 쏘다니는데 다 거기, 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그 짐승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킹들. 그 사람과 그 킹들한테, 왕들한테, 권세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인치는 거죠. 666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인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데,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 즉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증언했을 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되시다 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그와 같이 인쳤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쳤다는 말이. 우리가 10불 내고 노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래, 너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참되다는 것, 내가 내 백성으로 이제 보증해 주마. 그냥 노로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았느니라 라고 안 해놓고 인쳤느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는 이걸 고백을 해요. 진짜 신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되시다. God is true. 그분이 true야. 그분이 참되셔. 이걸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몰랐으니까. 바울도 몰랐잖아요. 몰라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면 가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새록새록 사랑이 안 생겨지면 그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가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God is true. 이걸 고백하게 돼요. 그가 true여야 내가 true가 되니까. 그가 참되셔야 내가 참된 사람이 되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니까. 내가 짐승으로 안 사니까. 내가 666을 안 받고 사는 거니까 되니까. 그래서 고백을 그가 참되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빨리 끝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증언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참되시다 고백하신 분들도 사시다가 보면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알면서 죄를 져요. 고집 핀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대로 죄는요, 이게 죄라는 거죠.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거. 그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죄라고 해요. 죄인을 100% 다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다. 근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쓰러져서 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도 짓는 죄 있잖아요. 알아요, 내가. 알아요. 죄를 짓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죄를 져요. 그것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봐주시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하는 거는 뭐냐면 반복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제가 그 단어를 좀 잊어먹었어요. 그 헬라어 단어를. 우리 그때 그 공부를 했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공부할 때 그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이 그거라는 거죠. 고집스럽고 반복스럽게 짓는 죄.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요, 그렇게 죄를 져요. 왜냐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내 환경은 그렇게 처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 좀 해줘라. 근데 용서는 쥐뿔, 어떻게 용서해줘요? 나한테 해코지한 게 얼만데. 그죠? 나한테 해코지한 게 얼만데. 한평생 그러고 나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막 이랬는데 어떻게 용서해줘요? 내 새끼를 죽였는데 지금 얼마나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돈 갖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라 돈 갖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자신을 2번 죽이려고 그 현해탄에 빠뜨렸던 박정희 기념관 세운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못하겠다. 하나님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요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죄는 죄지만 내가 다 걸러줄게. 혹여 알면서도 죄졌어? 아유, 그래도 봐줄게. 그리고요, 아유, 주여, 잘못했습니다까지도 아니에요. 요 말만 해도 용서해 줄게요. 요 말만 해도.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이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내가 지네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선한 법 대신에 내가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무릎 꿇고 내 환도 꺾어주세요. 라고 말만 해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36절 결론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요.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놓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놨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죠?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삶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noun이 아니라 verb,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내적 변화, 심리적 변화가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하고 예수하고 대충돌을 벌였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해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하거늘 근데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있느냐 시험 절대로 안 봐요. 요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니?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니?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요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모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 요거 가지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 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 좋은 세계에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절, 39절 급하게 끝내려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노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 아비 사탄 마귀 말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증언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아. 내 말대로 행동해. 라고 38절에 말하고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요한복음 8장 이야기군요. 이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괜찮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거늘 You do the things Abraham did. 아브라함이 한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I'm willing to do. 그죠? I'm willing to pay the price.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결론이니까 믿는 자에게 근데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이 그러니까 믿음 이퀄 행함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깨달음 가지고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건 사실은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남 잘 돕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셨죠? 이제 아셨으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바꿀 수 있나?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존재인 거 아시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forcefully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꺾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도록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굉장히 폭력적이죠. forcefully 힘을 다해서 천국을 갖게 되는 거죠. 천국 영생,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잘못된 거 힘을 가해서 폭력적으로 죽여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악한 거, 그렇죠? 잘못된 도덕들, 잘못된 삶들, 그와 같은 것들을 forcefully 죽여버리는 것을 신자의 삶이라고 하고, forcefully 그런 것들을 제압하고 없애버리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 eternal life.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살면 바울이 고백한 거 저도 똑같이 고백 드릴게요. 기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이와 같이 하늘 기쁨을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